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라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나는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견디어온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에 있으면서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자, 말씀 한 점 더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이게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오늘은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몸 가운데서 더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그들이 제비를 뽑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본문이 바뀌었죠. 자, 사도행전 말씀도 같이 계속 같은 거 가져가니까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또 보조 본문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지난 주말 동안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을 수 있었던 이유, 자, 마띠아를 뽑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나 지난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봐 요쪽 위에다가 제가 카드를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저는 몇 가지 단서를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면서 말씀을 마쳤죠. 5개 단서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이 설교를 복귀하다 보니까 굳이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 단서들, 5개의 단서들을 그냥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기만 해도 그들이 제비를 뽑을 수 있었던 이유가 명확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하나를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오늘의 누가복음 본문. 큰 사람은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자체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비를 뽑을 수 있었죠.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단서를 보조해주는 단서 같은데,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겨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우리보다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기하면서 그 가르침에 충실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그 승전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의 생존, 그들의 승리를 쟁취하고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그리고 역사적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임원을 선출을 하더라도 정말 이 저세상적인 임원 인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 조직 역시 이런 사람을 뽑아도
주님께서 책임지실 테니까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이번 주일에 전한다고 말씀드렸던 인피니트 마인드라는 그 설교에 단서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산됐죠. 왜냐면 제가 세 편으로 설교를 나눠서 다음 주에나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유기적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뒤로 빼놨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유기적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장을 펼치기 전에 잠깐 제가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이 배경, 백그라운드를 잠깐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서, 고린도전서를 보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유기적 공동체에서 위계적, 즉 하이어라키한 조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교회가요, 유기적 공동체에서 하이어라키한 위계적 공동체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경고했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초대교회는요,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낮은가? 키재기를 하면서 그 조직 자체가 하이어키한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마치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온 그 제자들하고 똑같죠.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를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도 무언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키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다 읽어보면은 뭘로 가지고 키재기를 했는지가 다 나오는데 정말 가지가지로 키재기를 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한번 다뤄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13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자, 12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운을 띄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거 가지고 벌써 키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28절 말씀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또 뭘로 키재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첫째, 둘째, 셋째라고 얘기했다고 이것이 하이라키한 조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글의 뉘앙스는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하나, 둘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첫째가 사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로 줄 세우기라고 있었냐면 지금 딱 이 순서대로 지금 줄 세우고 있는 거겠죠.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29절 말씀은 명확해지죠. 모두가 사도겠습니까? 모두가 사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예언자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교사가 될 수 없고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능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묶여있는 하나의 분류인 겁니다. 우리의 몸이 눈과 코와 귀로 나눠져 있던 것처럼 말이죠. 바울이 앞쪽에 한 얘기가 바로 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30절에도 나오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방언으로 많은 사람, 통역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 몸의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자, 14절 말씀부터 그것을 쭉 이어가는데요. 한번 보죠. 자, 14절 말씀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예언자가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나는 방언하는 자가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다 귀라면은 냄새는 어떻게 맡겠냐고 바울이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쭉 그런 식으로 지금 논지를 전개시켜 나가다 22절이 하이라이트인데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자, 22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몸 가운데서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23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24절.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쵸?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섬기는 겁니다.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요, 그리고 낮아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단순히 그냥 낮아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사람이 어린 사람과 같이 되고 다스리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은 그냥 단순히 낮아져서 겸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손과 발이 서로 싸운다면은 그 몸은 살아남을 수 없겠죠. 손과 발은 서로 관련이 있고 붙어 있다는 겁니다. 더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꾸며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지체는 그냥 꾸며줄 필요가 없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 특별히 26절 말씀 보시면요. 자, 26절 한번 보도록 하죠.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몸에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면은 몸이 부서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교회가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 이 교회의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낮아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높은 사람들이 이벤트로 겸손 떨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생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와 괴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비를 뽑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제비를 뽑아서 부족한 사람이 뽑혔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공동체는 다른 지체들이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뽑히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그들에게는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교회처럼 자격을 따지지 않고요. 부족한 사람이 뽑히면 어떻겠습니까? 강한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는 걸요. 근데 지금 이 교회는 한번 보십시오.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누가 뽑히던 간에 다른 지체들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완벽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지체로 만들어주시고 그 지체가 부족하든지 강하든지 간에 그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만져주고 서로가 고쳐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망가지면 그 눈의 역할을 대신하는 다른 기관들이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감각기관이 망가지면 다른 부분이 더 성장하여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도 마땅히 응당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망가지기 전에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높은 자가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겸손의 차원, 도덕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크게 오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과 연관이 있을까를 연구해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온전한 진리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